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나는 가장 귀한 사람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 귀하게 보십니다. 오늘 하늘이가 왔는데 너무나 예쁘고 귀하게 보잖아요. 눈동자에 넣어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예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눈동자보다도 더 귀하다고 하시고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하십니다. 하늘과 땅, 이 우주와 해와 달과 별, 이 지구 땅덩어리보다도 우리 한 사람은 더 귀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귀한 존재가 됐습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영접했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 왕으로 주님으로 영접하면 그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 기록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귀한 존재로 신분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이 땅에 살면서도 예수를 영접하고 귀한 존재가 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말도 귀한 말 해야 되고 또 생각도 귀한 말 하시고 또 마음가짐도 귀한 마음가짐을 가시고 행동도 귀한 행동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열왕기상 19장 9절 18절 말씀을 가지고 믿음과 사명의 회복, 믿음과 사명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그 바알의 선지자 450명, 또 아세라 선지자 400명, 또 850명과의 공개 기도 대결에서 대승을 하고 도망가는 그들을 기손 시냇가에서 850명 모두 이제 잡아 죽이게 됩니다. 그러자 이 아하방의 왕비 이세벨이 사자를 보내가지고 국가 공권력을 동원해서 앞으로 24시간 이내 하루 이내에 너를 잡아 죽이겠다고 통보를 합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이세벨의 죽이겠다는 통보를 받고 급히 이제 도망을 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브엘세바에서 하루길이 더 되는 광야 오래된 나무 아래에 누워가지고 거기서 죽기를 간구하면서 하나님께 불평 원망을 토로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보낸 음식을 먹고 그래서 살아야겠다는 생각으로 40일 40야 그러니까 40일을 걸어서 호렙산 동굴을 찾아가지고 숨어 들어갑니다. 근데 이 호렙산 동굴 속에 숨어 들어가 있는 그 엘리야를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그 영적 침체에 빠진 엘리야를 회복시켜가지고 그 믿음과 사명을 회복시키는 그런 내용이 바로 이제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우리 사람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영적 에너지를 쏟아붓는 큰 일을 한 뒤에는 그 에너지가 다 소진되어 버리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탈진이 돼가지고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능력과 참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그런 능력을 행하고 또 그 바알의 선지자들 850명을 쳐 죽이는 그런 능력을 행하면서도 이 여자의 말 한마디 때문에 겁이 나가지고 벌벌 떨면서 이 40일, 40야를 도망가고 그러니까 지금 42일인 거죠. 하룻길쯤 간 게 이제 로덴나무 아래고 또 로덴나무 아래에서 이제 음식 먹고 또 이렇게 하룻밤 잤죠. 그래서 그러니까 42일은 이 도망을 간 겁니다. 자, 영적 침체에 빠지면은 마음과 정신과 감정에 우울감이 찾아오는 겁니다. 육신도 피로감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 침체가 오면 하나님을 더 이상 신뢰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과 원망이 터져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이 힘겹고 고통스럽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믿음과 사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보면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유하더니 호렙산 동굴을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는 이 말씀은 결국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열심 있게 나를 믿고 내가 명령을 마저 순종하던 그 믿음과 사명을 다 잃어버리고 어디다 다 팽개치고 너 지금 이 꼴로 여기 동굴 속에 숨어 있느냐? 이거 지금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렇게 대답하죠.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다. 내 믿음과 열심히 유별났고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내가 생명 내걸고 다 지켰습니다. 그렇지만 그 결과가 이제 나마저도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신뢰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걸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여 싸우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하나님, 지금 내가 지금까지 내 믿음과 사명을 지키면서 열심히 내가 생명 내걸 일했는데 내 친구들 지금 다 죽었습니다. 성전 다 회파되고 내 친구들 다 죽었어요. 이제 나마저 죽게 됐어요. 하나님 도대체 그동안 일 뭐 했습니까? 난 열심히 일했는데 하나님 왜 나 도와주지 않습니까? 이런 지금 항변을 하는 겁니다. 엘리야에게 지금 하나님을 보이지 않고 악녀 이세벨만 크게 보이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하나님은 왜 나를 도와주지 않으시고 저 악녀 이세벨의 칼에 내가 맞아 죽도록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내가 도망가지 않으면 나 죽었습니다. 하루 만에 나 죽인다고 그랬는데 내가 지금 40일 동안 내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내가 도망가고 왔으니까 내가 살았다는 얘기예요. 왜 저 왕같지 아니한 그 왕 이세벨에게 놀아는 아합왕을 그대로 놔두십니까? 그리고 저 악녀 이세벨의 칼, 그 우상 숭배하고 그 왕궁에 바알의 선지자하고 아세라 선지자를 초청해다가 같이 왕의 잔치상에서 음식을 먹게 하고 하나님 믿는 선지자는 전부 그냥 다 핍박하라고 내쫓아버리고 다 잡아 죽이고 이러는 저 악녀 이세벨을 왜 그냥 저래 가만히 놔두고 저 허수아비 같은 저 왕도 왜 저 가만히 놔두고 계십니까? 결국 엘리야는 믿음과 사명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만 지금 토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믿음과 사명을 잃어버리고 오래된 나무 아래서 투덜거리는 엘리야에게는 먹을 걸 갖다 주시고 또 거기서 또 살겠다고 또 40일 도망쳐가지고 동굴 속에 들어갔을 때 그때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가지고 말씀으로 다가오셔서 엘리야의 잃어버린 믿음과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망하고 투정했다고 해서 벌을 주지 않습니다. 엘리야의 믿음이 없어지고 사명을 잃었다고 해서 그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엘리야를 치유해서 믿음과 사명을 회복시키고 영적인 힘과 권능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첫 번째로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포기할 때 하나님은 만나 주십니다. 엘리야가 믿음과 사명을 회복하고 능력을 받기까지는 긴 고통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의 기도 대결을 하기까지 3년 반 동안이나 피난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승리하였다고 해가지고 고통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고통은 계속 따라다니게 되었습니다. 큰 고통이든지 작은 고통이든지. 엘리야가 갈멜산의 대승을 거두며 백성들로부터 영광과 찬사를 한 몸에 받았지만 곧바로 이세벨 왕비로부터 앞으로 24시간 이내에 죽여버리고 말겠다는 협박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하루 전만 해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기도는 시냇가에서 다 잡아 죽이는 그런 능력자였는데 하루 만에 이 여자 말 한마디에 벌벌 떨며 도망가는 신세가 된 겁니다. 아무리 능력이 많은 선지자라도 여자의 말 한마디에 이처럼 벌벌 떨 수가 있을까? 사람이란 이처럼 약한 겁니다. 엘리야가 40주 40야를 걸어가지고 호렙산 동굴까지 피신했다는 것은 그만큼 그가 약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동안 엘리야에게 나타난 능력은 그가 행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엘리야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멘. 그런가 이 엘리야는 그동안 그 모든 것을 자기가 행한 것으로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서치도 안 되는 그 자기의 그 능력은 여자 40마디에 40일을 도망쳐가지고 동굴 속에 숨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비겁하고 나약해져가지고 이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차라리 여서 죽는 게 낫습니다. 내가 이세벨의 칼에 맞아 죽진 않고 내가 여기 굶어 죽겠습니다. 죽는 시간만 기다리겠습니다. 하고 동굴 속에 숨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엘리야야 내가 어째 여기 있느냐? 너 믿음 다 버리고 사명 다 버리고 너 왜 여기 숨어가지고 있냐? 네 꼬라지를 좀 보라는 거야. 엘리야는 그토록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지만 이제 죽음의 위기 앞에서 아무도 자신을 할 수 없다는 나약함을 드러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엘리야의 믿음을 회복시키고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포기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나약해질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러지 않으면 내 능력, 내 힘, 내 노력, 내 수단, 내 지식으로 했다고 이렇게 착각을 하기 때문에 나를 완전히 부인할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나약하다고 생각할 때 왜 내가 기도하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원하는 건 이루어지지 않고 왜 우리 가정이 형통과 평강의 복이 임해야 되는데 왜 이런 불의의 사고가 일어나고 또 이런 그 고통이 따라옵니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람이 약해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나약해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 기력이 약해질 때까지 100세가 되기까지 기다린 겁니다. 모세도 80세가 되기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스스로를 포기할 때 엘리야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제 나는 이 동굴에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고 스스로를 포기할 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말씀으로 만나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믿음을 회복시키고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약해져서 나는 없어지고 내 생각, 내 감정, 내 논리, 내 주장이 없어질 때 그때 하나님 말씀으로 만나주시고 또 말씀으로 믿음을 회복시키고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큰 두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은 세미한 음성으로 다가오십니다. 우리는 보통 능력하면 거대한 힘을 생각합니다. 지진이나 화산이나 태풍이나 홍수, 이 사람이 다스릴 수 없는 엄청난 에너지 같은 것을 가져야만 능력이라고 합니다. 엘리야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은 크고 강한 바람 속에 안 계셨습니다. 지진 속에도 안 계셨습니다. 불 가운데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능력 받는다고 불 받는다고 그러고 환상을 본다고 계시를 본다고 그러고 3층짜리 올라간다고 난리 북새통을 치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불이 지난 후에 들리는 아주 작은 세미한 소리. 이 세미한 소리라는 것은 들릴까 말까 하는 그런 소리입니다. 이 세미한 소리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다는 겁니다. 세미한 소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엘리야가 이제는 자기 혼자만 남았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다가가셨습니다. 지금 엘리야가 듣고 있는 그 세미한 음성은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을 들려주심으로 잃어버린 믿음과 그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미한 음성 속에 아직도 바르게 절하지 않는 7,000명이 남아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는 겁니다. 엘리야는 제 생각, 제 감정, 제 논리대로 야 이거 다 죽었구나, 나 혼자 남았구나 이렇게 불안에 떠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지금 7,000명이 남아있다. 너와 똑같이 일하는 그 능력 있는 선지자들이 7,000명이 남아서 나와 함께 일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느끼는 고통의 이유보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능력이 훨씬 더 크게 느껴지게 될 때 그때 우리들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잃어버린 믿음과 사명을 되찾게 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아멘. 나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멘. 나 혼자,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똑같이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남겨둔 자 7,000명이나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귀가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이 들려와야 우리는 믿음과 사명을 회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말씀이 들려올 때 믿음과 사명이 회복됩니다. 혼자 남았다고 생각하는 엘리야,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지치고 낙담한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이 들려올 때 엘리야는 그 믿음이 회복되고 사명이 회복되었던 것입니다. 아멘. 이 능력 중에는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또 내가 깊이 생각해서 찾아내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어집니다. 아멘. 내가 찾아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찾아와가지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능력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만이 참된 능력이고 참된 권능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들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그때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는 겁니다. 아멘. 용사라, 이 말씀 들려왔습니까? 순종해야만 베네 엘렘의 권능이 나타나는 겁니다. 요셉이 갖고 있던 권능. 이방인 왕이, 야, 너 베네 엘렘이라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구나. 말씀에 순종할 때 권능이 나타나는 겁니다. 온유하라, 말씀 들려옵니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겸손하라, 이 말씀을 들려면 순종해야 합니다. 비판하지 말아라, 꼭 순종해야 됩니다. 항상 기뻐해라, 순종해야 합니다. 범사에 감사해라,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이 들려오면 그 말씀을 순종할 때의 능력이고 권능이 되지, 순종 안 하면 그건 능력과 권능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능력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능력을 행하시고 나를 통해 능력을 드러내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도 나를 움직이게 만들어야 됩니다. 아멘. 말씀의 순종, 말씀이 나를 통치하고 말씀이 나를 다스리고 말씀이 나를 통해 행하게 만들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가 능력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뭐 큰 일 하는 거 그게 능력이 아니라 작은 말씀 한마디라도 그대로 지키고 실천할 때 그게 능력이 되는 겁니다. 아멘. 어떤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믿음과 사명을 회복시키고 이제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사람들을 선택하고 기름을 부으라고 명령을 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능력보다 더 좋은 능력은 사람을 선택하고 사람에게 영향력을 주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해야 합니다. 엘리사의 기름을 부어 엘리야의 뒤를 잇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 통치를 받을 때 엘리야는 능력자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 명령한 대로 그 동굴을 빠져나와서 생각내고 이세벨이 날 죽이면 죽고 뭐 이런 그런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결국 그 말씀대로 통치를 받으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죠. 결국 그래서 엘리야가 사명을 감당하는 도중에 이세벨은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엘리야가 믿음과 사명이 회복되어 가지고 사람을 세우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존 질서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질서를 세우려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사는 이 현재 모든 이 사회 질서, 정치 질서, 경제 질서, 교회 이 모든 질서, 이 모든 질서가 새로운 질서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는 그런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여자의 말 한마디에 벌벌 떨면서 40일을 걸어가지고 호렙산 동굴까지 도망치는 나약한 엘리야를 찾아가서 엘리야를 능력자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능력이 많아가지고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믿음과 사명을 회복시켜주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실 때 이 엘리야가 그 사명을 받아가지고 생명 내걸고 복종했을 때 그때 이스라엘은 새로운 질서가 세워진 겁니다. 바알도 물러가고 아세라도 물러가고 그 모든 그 참 호수아비 왕도 물러가고 악녀도 물러가고 그리고 새로운 질서가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의 질서, 또 여러분의 직장의 질서, 사회 질서, 이 나라의 질서, 세계 모든 것의 질서가 바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럼 나는 죽고 하나님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나는 나약해지고 하나님 말씀이 강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사는 그 삶의 현장에 새로운 질서가 세워지는 놀라운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